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오전 수요일날 오전 11시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 저녁 때 7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오전에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사람을 데려가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올라오겠대. 그들이 이 사람만 교회만 데리고 올라가게 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해 줘서 딱 귀신이 떠나가겠는데 죽어도 몇 사람이 아무리 밀고 끌어옮겨도 귀신 들린 사람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병 들린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 올라와.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실 적에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환들 다 받으셨죠? 3페이지 한번 열으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이 시간은 어떻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단체인가, 그걸 공부했어요. 교회, 이게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단체인가? 예수님 중심에서 여기서 밖으로 뽑아낸 무리들, 여기서 밖으로 뽑아내서 예수님 중심에서 이룬 무리, 이게 교회.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여기 세상에 있거든요. 세상에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요거 뽑아낸 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찬양이 넘치는 교회, 뭐 부산중학교회, 소영락교회, 그 한 지역을 중심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를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라 그래. 보이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 중심에서 한국 사람도 예수님,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와서 하나를 이룬 교회가 있어요. 하나를 이룬 교회.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 분별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를 이룬 교회, 이거를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대개 지상교회, 지상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건 조금 어렵게 말하면 우주적 교회.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중심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어요. 보이는 교회를 중심해서 여기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근데 이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 예배당이지. 교회가 되면 예수님 중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이룬 단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인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이 교회 이 기초, 집을 질 때 기초부터 해요. 교회가 든든 설 때 이 기초는 진리로 이루어져요. 진리. 또 집을 세울 때 기둥을 세워요. 기둥. 기초가 흔들리거나 지붕이 빠지면 이건 다 무너져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 마지막은 교회는 진리에 서 있고 진리로 지탱되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래서 건물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어요. 내가 중국에 자주 갔어요. 거기는 두 종류 교회가 또 있어요. 하나는 삼자교회, 또 하나는 지하교회. 이 삼자교회는 나라에 허가받은 교회. 공산정부가 그래 너희들 모이고 우리 허락한다.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 특색은 뭐냐면 너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현재 여기 이 진리,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런데 이 지하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정부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킨 대로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생활할 거야. 그 삼자교회, 이 지하교회. 그래서 여기 이분들은 나라에서 못 모이게 해요. 거기 설교자, 거기 지도자는 또 잡아다 가두어요. 근데 이거 삼자라고 했는데 삼자. 그건 왜 삼자라고 일어나게 되면 자립, 자조, 그 다음에 자양.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아무도 간섭하지 말고 너희끼리만 해라. 그 말이에요. 선교사가 오거나 외국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안 돼. 너희끼리만 해. 그거예요. 자조. 미국에서 선교비 오는 거 받으면 안 돼. 미국의 선교사하고 교통해가지고 뭐 와서 설교시키고 뭐 부흥회하고 뭐 학교 세우고 그런 거 못해. 너희 주머니 것만 털어서 해결해. 너희들끼리만 뭐 그래라. 자양은 뭐냐 자양.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돼. 너희와 너희 식구들끼리만 가르치고 노래하고 예배보고 그건 우리 가만 놔둔다. 그래서 그게 삼자예요. 삼자. 그 정부에 허가받고 정부가 시킨 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부가 주일날 동원하라 하게 되면 동원하고, 그 중공 정부는 그 공산 정부요 하나님 없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네들 시킨 대로 우리 신앙생활 그건 못해. 그건 가짜가 돼서. 그러니까 몰래 모이는 게 그게 지하교회. 지하교회인데 어떤 데 지하실에서 모이고, 어떤 데 공장 창고에서 모이고, 어떤 때는
어떻게 서로 연락해가지고 쫙 십리 어떤 데 20리 밖에 산 속에 가서 모여서 예배 보고 와요. 그 지하교회. 그러니까 그들은 건물 없어요. 일정한 장소도 아니. 왜? 일정한 장소에 있게 되면 다 노출되니까 여기 모였다, 저기 모였다, 저기 모였다 그래. 예. 내가 대충 가게 되면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거기 도착하는데 미리 연락을 하지. 그러면 주일날 나더러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우리 기다렸다고 이번 주일날 설교 본문 제목 달라고 이따 줘요. 이 지하교회. 근데 토요일날 내일 오면 안 되겠어요. 내일 오지 마세요. 그래. 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주일날. 그랬더니 다른 데 소개해서 다른 데 갔는데 나중에 왜 주일날 뭐 했나 그랬더니 거기에 여성도의 남편이 공산당원인데 이 부인이 죽어도 교회는 가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가고 뭐 가는 거예요. 난 뭐 당신이 날 내버리고 당신 뭐 놔두고 해도 난 예수 안 믿고 못 살아. 순교적 각오라고 신앙해. 그런데 이 남편이 고발을 했어요. 부인들은 교회 가는 건 허락하겠는데 그 교회만은 가지 마라. 삼자 교회 가라는 게. 삼자 교회. 근데 고발했단 말이에요. 고발이 들어가면 꼭 조사 나오거든. 조사 나오는데 제일 첫째는 뭐 10명, 20명 모이는 거는 뭐 별로 힘이 없고 영향력이 별로 좋으니까 뭐 번쩍하는데 벌써 50명 넘고 100명이 넘고 하게 되면 불법 집회다. 허가 안 받고 모인다 해가지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외국 사람이 거기 끼었다 하게 되면 외국 사람은 벌금 내고 추방시키고 거기 모인 사람은 외국 사람하고 관계했다 해서 다 잡아다 가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오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진리 말씀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순교자를 내는 거예요. 지금 뭐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떠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 요즘 병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말라 그러지 뭐 예수 믿는 거 나쁘니까 모이지 말라는 말은 감히 못해. 왜? 헌법상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거야. 이거 우리 감사해야 돼. 이거 감사해야 돼. 앞으로 헌법 고친다고 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눈여겨봐야 돼. 이제 두 가지로 우리를 압박하기 쉬워요. 한 가지는 지금 토지는 전부 다 국유화한다. 이게 사회주의인데 토지는 국유화한다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따라요. 교회에. 하나는 예배당 마음대로 못 져. 왜? 땅을 허락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교회 핍박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못해. 또 이제 교인이 많아서 우리 예배당 좀 크게 지어야겠다. 뭐 옮긴다. 뭐 땅이 새 옮기지. 이게 교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이 공공 건물은 전부 다 국가 소유로 이제 만들 거예요. 이번 헌법 고친다고 하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나는 문재인 씨 난 뭐 개인적으로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 뭐 신문 보고 알고 그래도 알고 알지.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 신문을 통해서 그들이 발표하는 데 보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인물이다. 저는 벌써 헌법 만들어서 1차 국회에 내놨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헐뜯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이런 거 동의해달라고 했으니까 난 못해요. 앞으로 조금 더 심한 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벌써 두 사람이 개인적인 의견을 하지만 두 사람이 벌써 말한 거지. 하나는 뭐예요? 법무장관 추미애. 그 사람이 그런 말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제부터 국회가 새로 시작했다. 그 전까지
국회 여당의 총무가 그 말 했거든. 이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이 토지는 전부 다 이 나라의 것 만든다. 이게 공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지 모르지만 이게 교회 확장하는 거 이거 막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1차적으로는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허용하자 이 말이. 남자끼리 결혼해도 허용하자 그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 근데 그거만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 비판하면 당신 감옥 가. 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구주라 그랬다. 자, 요건 여기서 배우고 지나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요 5가지 자격이 있어야 우리 구주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야. 석가님도 마음에서도 공자님도 왜 우리 구주가 못 되느냐? 왜 예수님만이 구주냐? 무죄자. 죄 없는 분이라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공자님도 석가님도 다 죄 있다고 고백을 했거든. 다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했어. 또 그들의 책에 그런 잘못이 있어. 공자님을 가르치는 책에 나는 50이 돼서 49대 잘못 깨달았어요. 그 자기 잘못했다는 고백했거든, 공자님이. 그러나 히브리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는 죄가 없나니라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 이거 첫째 답이에요. 두 번째는 대속자. 이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자라. 대신 죽어준 자. 공자님도 석가님도 그들은 다 살 만큼 살다가 그저 우리 죽는 것처럼 죽었지. 나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은 줄 아니.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거든. 그걸 대속자라 그래요. 대속자. 그게 성경이 쭉 흘러내려가는. 세 번째는 부활자. 공자 석가님도 다 죽어서 썩어서. 근데 예수님은 3년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계시거든. 오직 예수. 또 하나는 뭐예요? 참 사람, 참 하나님. 이렇게 2가지를 갖춘 분이 예수 외에는 없거든. 요걸 여러분 전도 때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요거만은 꼭 여러분이 알아야 돼. 요건 외워두고 돼. 그 다음에는 영생, 영전자. 이게 무슨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이 5가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참고로 잘 기억하셔야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나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다 이게. 성경이 말해서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붙잡혀 가서 이 관리들에게 취재를 당하고 나중에 뭐 죄가 없으니까 너희 나가서 예수 소리는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소. 그러고 나왔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리스도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친구들 목사님 집회 때마다 내가 말해 우리 순교적 각오 안 하면 내 신앙도 못 지키고 교인들 바로 인도 못 합니다. 내가 그런 말 한다고. 그런 말 한다. 손양원 목사님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일제시대 신사 참배할 때 형사가
당신 천황폐하 말 안 듣게 되면 당신 감옥 가. 천황폐하 말이 그게 법이거든. 그 일본 신성기라 이 말이. 내가 소학교 다닐 때 예배 전에 두 가지 하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서 거기 쳤지. 왜? 동쪽에 천황폐하가 있었으니까. 일본진. 예. 그 다음에 나는 일본 사람이요. 이렇게 천황폐하에게 내가 충성하기를 선수합니다. 그거 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나 특별 때에는 이 일본 신사 거기에 가서 큰 절했거든. 이렇게 손 펴서 이렇게 세 번 손 찍어. 난 뭐 그저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그거 좀 모르고 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선영은 목사님 우리 선배들이 상당수가 그걸 반대 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든. 감옥에 갇혀. 당시 천황폐하 말 안 듣으면 당시 감옥 가. 예. 천황폐하 법을 어겼으니까 감옥에 가려면 가야지요. 당시 그러다 감옥에서 죽어. 예. 뭐 죽이면 죽지요. 그렇지만 난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감옥 생활한 거예요. 그러다 해방돼서 나온 거예요. 해방돼서 나온. 자, 이제 여기서 우리 교회를 알았는데 이제 교회가 진리의 기도, 그래서 진리전당이에요. 진리전당. 진리전당.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장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게 사람 중심이 아니. 사람 중심 아니. 그리고 진리의 전당. 진리의 전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알 것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걸 왜 그렇게 말했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주님과 늘 뜻을 같이 한다. 그 부부가 뜻을 같이 하고 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부부 일신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한다. 주님을 같이 한다니까 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조금 미안해. 뭐 이 동네 가서 뭘 합시다. 이 동네 가서 그래 멋있는 남자가 있어. 야, 우리 신랑보다 멋있다. 우리 신랑보다 뭐 잘생겼다. 재산도 많다. 에이, 저런 남자 버리고 나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 잘 사나요? 그래 조금 미안한 말이죠. 잘못한 사람 대접도 못 받지. 오늘 우리가 그래. 주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어요. 남편 사랑보다도 더 귀하고 부모 사랑보다 더 귀해. 왜 그러냐? 남편 사랑도 이 세상뿐이고 부모 사랑도 이 세상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해. 그걸 알아야 돼. 영원해. 참으로 티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거룩. 그리스도의 신부라. 주의 사랑을 받을까. 고락을 같이 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교회는 신앙 훈련소예요. 훈련소. 신앙 훈련소.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 더 말합시다. 다섯째. 교회는 뭐냐? 축복의 공급처예요. 공급처. 이건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이 세상을 논으로 비유합시다. 논으로 비유. 자, 벼농사 알지요? 그래. 농부가 벼씨를 갖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쭉 내다 뿌립니까? 어떻게 해? 예? 어떻게 해? 모짜리 하죠? 모짜리. 여기다가 벼씨를 갖다 뿌려요. 그죠? 이만큼 자란 다음 여기 쭉 내다 심지. 그래야지. 교회는 모짜리에 모짜리. 다 같이 합시다. 진리의 모짜리, 은혜의 모짜리, 축복의 모짜리, 능력의 모짜리, 사랑의 모짜리, 소망의 모짜리. 모짜리. 여러분 여기에서 능력 얻었고
그래서 가정에도 신고, 이웃에도 신고, 이 나라 저 나라에도 신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갖다 준다. 이게 축복의 공급이에요. 축복의 공급.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도 여기서 얻어가지고 가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능력도 여기서 얻어가지고, 천국 가는 그 비밀도 여기서 배워가지고, 축복의 것.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교회가 부흥하면 그 가정, 그 사회는 부흥해. 교회가 쇠퇴하면 그 가정도, 그 사회도, 그 나라도 쇠퇴해. 이 나라 정치하는 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모짜리. 무슨 모짜리요? 무슨 모짜리? 사랑의 모짜리. 또 축복의 모짜리. 또 능력의 모짜리. 또 소망의 모짜리. 은행의 모짜리. 모짜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기 조그만 밭이지만은 여기 벼 심은 거, 뭐 내는 거 여기서 실패하면 이건 다 실패해. 그래서 교회가 쇠잔하면 다 쇠잔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교회가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의 훈련소거든요. 신앙의 훈련소예요. 자, 이제 여기서 신앙의 훈련소를 할 때, 자, 여기서 다 배워야 돼.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전도하는 법도 배우고, 섬기는 법도 배우고, 다른 사람 복받게 하는 것도 배우고, 여기서 다 배워야 돼. 여기서 배워야 돼. 자, 내 이야기를 한마디 해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운동을 좋아했어요. 사실 그땐 뭐, 운동도 좋아했거니와, 운동을 하게 되면 종종 점심도 사주고 저녁을 사줘. 그때 참 배고플 때. 근데 내가 야구 선수애다. 저도 서울운동장 출입했어. 공부 다 마치고 저녁에 한 2시간, 3시간 운동을 하고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 감독이 볼을 이제 마음대로 쳐요. 이쪽으로 쳤다 저쪽으로 쳤다. 그걸 이제 받으려고 이렇게 되면 절로 치게 되면 쫙 가서 넘어지면서라도 그걸 받아야 돼. 아, 이쪽으로 치려고 그러나 거기서 또 이제 대기하게 되면 또 절로 쳐야 딱 뛰어가야 돼. 어떤 때는 이 땅볼을 쳤기 때문에 가서 엎드려서 받아야 돼. 어지간히 괴롭힌다고. 왜 괴롭히냐? 훈련을 시키자니까. 훈련시키자니까. 근데 이 박매인 뺐다. 박매. 그 당시에는 전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게 되는데 뭐 늘 10,000원이지. 근데 저녁에 운동하고 나면 그냥 흠뻑 젖어요. 그래서 홀가분하게 집에 가고 싶은데 이 방매는 꼭 가지고 다니래. 너희들 요거 안 가지고 다니다가 나한테 걸리면 얻어 터진다. 야 이놈아, 너 방매 왜 안 가지고 와? 그래. 왜? 이거 귀찮으니까 숨겨놓고 다니거든. 막 가지고 다니게 한번 때려. 두 번째 걸리면 너 옷 벗어. 너 하나 망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 잘못하면 다 망해. 그러지 않아요? 너 하나 잘못하면 다 망해. 너 옷 벗어. 그래. 근데 이거 왜 가지고 다니려냐? 학교 어느 날이건 안 어느 날이건 자기 전에 적어도 하루에 이거 500번 이상 흔들라는 거예요. 500번 이상. 이거 유치한 말로 스윙이라 그래, 스윙. 피아노 치는 분들은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사를 안 치면 이거 내가 손이 굳었구나 사기를 알고요. 일주일 안 치면 가족들이 소리 듣고 안 돼. 한 달을 안 치면 소리 분별할 줄 모르는
음치들도 알아듣는데, 아이고 저거 연습 안 했구나. 왜 손이 안 돌아가거든. 이거 매일 이걸 해야 그 빠른 공, 이게 빠른 건요 시속 140km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그 돈다게 되면 100km에서 120km 던집니다. 그게. 그 빠른 공 그걸 부벼서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훈련 안 하면 볼 지나간다며 이래. 볼 지나간다며 이래. 볼이 멀리 가지도 않고 여기 힘을 기르고 빨리 돌아. 매일 500원 이상.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뭐 가끔 교회 오고 가끔 성경 보고 가끔 기도하고 그 사람은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학교 다니되 낙제는 도맡아 하는 사람과 같아. 학교 다니되 새로운 지식을 못 얻고 그저 늘 그저 선생 눈치나 보고 학생들 눈치나 보고 간이구나 하고 참 학생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사회 나가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네요. 훈련을. 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근데 뭐 우리 교회인데 여기 교회 이제 기능. 교회가 뭐 하는 단체인가 현실적으로. 내가 크게 나눠서 다섯 가지.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교제. 네 번째는 봉사. 다섯째는 선교 또는 전도. 크게 말하면 다섯 가지, 크게 말하면. 자, 여기서 이 세 가지는 내적 실력 강화예요. 내적 실력 강화. 이걸 그래서 구심적 기능이라 그래요. 구심적 기능. 내적 실력 강화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거는 외부 확장이에요. 그래서 봉사 가운데는 제일 많은 것이 구제. 그 다음에 뭐 장학금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 이거는 교회가 받은 거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내보내는 거죠. 전도하는 거 다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이건 구심적, 여기 이거는 원심적 기능이라 그래. 원심적 기능. 멀리 뻗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뻗어. 근데 교회가 이 내부 강화만 하고 이 외부 강화하는 일을 안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려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됐는데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인을 많이 모으냐? 힘을 모아서 큰 일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큰 일이 뭐냐? 세계를 정복하는 일. 세계를 정복하는 일. 이건 여기 선교라는 건 뭐예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복받게 하는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 선교에 열정이 있어서 내 말 이해가 될 거예요. 자갈타에 한인연합교회가 있어요. 거긴 교인들이 한 400명 모이는데 한인들이 또 모이는데 그저 100명 이상은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거기 장사하러 왔는 사람, 유학 온 사람들. 뭐 그건 한 가까이 돼. 근데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두 번 가고 몇 차례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여기 내 통계를 사진 찍어 왔는데 지금 그 교회 단독으로 그 원주민 교회를 900개 세웠어. 900개 교회. 2006년에 세운 교회가 800개가 넘어요. 근데 절반 이상이 자립해. 그 회교 국가거든요. 회교 국가에. 거기서 난리 났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들이 어디에 손을 대나면 예배당 불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 집 습격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한 교회가 900교회 이상 세웠어요. 거기 장로님들과 거기 교인들이 뭐라 그래? 우리 여기 가서 돈 벌어 못 쓸 거예요. 우리 주일하다 가야지. 그러는 게. 근데 거기 물가가 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 이제 뭐 신학교 훈련도 시키고 뭐 해서 전도시키고 어디 모이라. 뭐 그저 뭐 10명이고 20명이 모이면 거기 전도사님 보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 훈련시켜서 또 전도하라. 그 전도사 한 분에게 처음에는 많이 주면 200불. 처음에 그저 한 100불 줘요. 너 100불 가지고 혼자 사는데 100불 가지고 살아요. 가족이 뭐 부인이 있거나 애 하나 있게 되면 200불이면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교인들이 뭐 누구 손님 가서 대접해도 뭐 요즘 뭐 조금 고급 식당 가게 되면 뭐 한 10만 원 우리나라도 쓰지 않아요? 거기도 그래. 그러니까 자기 용돈 주라고 해가지고 나 개척회 하나 돕겠다고 말이야. 나 하나 돕겠다고. 이래가지고 교회적으로도 하지만은 교인들이 내가 교회 이름으로도 하지만 그건 내가 맡겠습니다. 지금 900교회를 더 지원하고 있어요. 언제가 저기 우리 이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제 아들 교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웠냐? 예? 여러분 예수 믿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해도 천국 가게 돼 있는데 왜 세웠냐?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리스도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친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공급처예요. 그 3페이지 맨 위에 한 번 더 봐요. 성경적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의 소유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 전당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온전히 그리스도는 머리요. 그리스도의 주장을 받아요. 그리스도 주장. 예. 대통령 주장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 난 이번에 이 코로나병 때문에 서울시장이 뭐 그 무슨 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거기 예배 못 보이게끔 명령을 내리고 모이게 되면 300만 원 벌금 준다. 이게 대통령 꿈꾼다는 거지 양반이 참 어리석기 그지없어. 이렇게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협조해 주시오. 이런 피해가 비싸 있을 것 같으니까 이래 서로 협조해야지. 그렇게 점잖게 나와야지. 자기 권력의 칼을 휘둘러서 그래 위협 준다고 그래 뭐 교회가 말 들을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대통령을 꿈꾼다? 그게 말이 되나? 그래 국민이 뭐 바본가? 참 무식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런 처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이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다른 면을 말할 때 그게 교회가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 그분이 기독교를 믿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우는데 기여하게 되고
헌법을 이 지금의 헌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6.25 때 지금 뭐 공산 국가 거의 다 돼갈 판인데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다. 거기에 그 당시 그 트루만 대통령 때죠. 빌리그레함 목사가 그에게 뭐 좋은 뜻에서 신앙적인 권면을 해서 여기 미국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빌리그레함 목사가 그랬냐? 그 부인이 한국에서 태어난 부인이 한국에 적어도 기독교인이 50만 있는데 한국이 공산국가 되게 되면 기독교인들 다 죽어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여보 빨리 대통령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소문난 부흥사니까 대통령한테서 자 이런 사정이요. 빨리 그걸 하고 협력해야 된다. 기독교 역량이에요. 기독교 역량. 새마을운동의 지도자의 80% 90%가 크리스찬이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내가 그때 고등학교 교직 생활할 때 박정희 대통령 그가 조금 뭐 부족했다 그럴까?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5.16 혁명했을 때 혁명 공약 제일 첫째가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그 말이 나와요. 국시란 말은 국시. 국시라는 것은 나라 존립의 기본이. 그러면 대한민국 세우는데 반공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 공산당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공산당 없앤다는 거예요. 그럼 반공을 국시에 반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면 공산주의 없어지면 대한민국도 없어져야 되나? 예? 공산주의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 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게 공산주의 없어지면 대한민국도 없어져야 되나? 그 표현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극적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뭐 얼마나 많고 백두산이 얼마나 높아서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아 없어지면 대한민국 없어져야 되나? 이게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이 연구하세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할 때 초가집도 없애고 좁은 길도 넓히고 그랬죠. 예? 그래 초가집이 없어지고 좁은 길 넓힌 다음엔 그러면 운동 안 해도 되나? 난 우리 목사님 들으시라고 나 지금 이거 강조하고 있어. 예? 초가집 없애고 좁은 길 넓힌 다음엔 그 다음엔 새 운동 안 해도 되냐 이 말이. 그게 소극적이었다 이 말이. 그럼 뭘 밝히나? 새나라 건설 주님이 교훈한 것이 최고거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스도 나라 건설 세계인을 복받게 하는 나라로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새나라 건설하는데 세계인이 복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조그만 민족 조그만 나라 같지만 어떤 배짱을 가지겠어? 제사장 나라 만 백성 복받게 하는 나라를 세워갔다는 거죠. 이 자식들 좀 크게 키우세요. 자식들 좀 크게 키워야 돼. 야, 너 그따위로 해서 밥벌이 하겠냐? 아니, 그래 밥벌이 시키려고 대학 보내나? 얘 기껏 밥벌이야.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있어요. 페이지 뒤로 가세요. 4페이지에 그 밑에 가면 큰 네 번째 교회 일꾼의 행동지침 그랬어요. 교회 일꾼의 행동지침.
여기서요. 우리 교회가 자, 이 커나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일하시거든요. 여기 때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 할 때 뭐 이루어가는 일꾼이냐?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일꾼이. 이걸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 이건 여러분이 뭐 그냥 그저 듣고 지나갑시다.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는 게 성공이에요. 나 좋은 대로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좋으신 대로 되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온전한 것이고 원대한 것이고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복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예, 구체적인 몇 가지를 들었는데 자, 우선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냐? 한 5가지로 지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 알아요. 이게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 안다. 첫째는 성경. 둘째는 양심 통해 알아요. 양심 통해. 양심 통해 알아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알아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 답이 나와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어요. 자, 여기 집을 질 때 북향집이 좋아요? 남향집이 좋아요? 그게 지혜 지식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 큰 자녀가 몇 살이요? 결혼했나? 아들, 딸? 딸, 27살. 그래, 27살인데, 한 60된 총각 있으면 어때? 한 60살 난 총각. 택도 없어요. 택도 없대. 택도 없대. 자, 그러면 또, 이 아들 가진 분은 아들. 결혼 하지 않은 아들 가진 분. 그래. 사모님. 아들이 몇 살이요? 29. 그래. 45, 47된 처는 어때? 택도 없어요. 성경에 몇 살 된 배우자를 찾으라 그 말 없어요. 그 말 없어요. 뭐 이자 말한 대로 뭐 60살 된 뭐 총각 결혼했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40, 50된 아가씨하고 뭐 결혼한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택도 없대. 왜 싫으냐? 결혼했다 하게 되면 자식의 복을 기대하는데 50이 됐다? 그러니까 자식 복은 기대를 못하게 되니까 이건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되나 내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텐데 이 젊은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네. 젊은 부모들 나가는 거 그래.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잘 기억해 두시오. 이 집 아들 특별히 잘 기억해. 자, 영어로 내가 봐요. 영어. 첫째는 A. 이건 뭐냐면 AGE. 이게 뭐예요? 나이로 봐라, 이거 나이로. 기억하기 좋게 하는 거예요. 부띠. 이건 뭐예요? 용모. 실제 캐릭터. 이건 성격. 이건 D. 이거 디그리. 이건 학벌. 보지요? 예. D. 그다음 뭐예요? 이건 이코노미 경제력. 봐요 안 봐요? 수입이 얼마나 재산이 얼마나 보지요?
그다음에 E, 그다음에 뭐예요? F. 이거는 가문. 아, 개를 한 마리 살려고 해도 순조인지 잡조인지 보지 않아요. 응, 이 가문 보는 거예요. 가문 볼 때 두 가지를 보라 그래, 난 두 가지를. 이 목사 생활 힘들지요. 왜 두 가지 보라 그러냐? 하나는 유전상 안 좋은 게 있나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게 되면 그 족보 가운데 역적이 있었나 그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안 봐요. 그거 봐야 돼. 네. 자, 그러면 G,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 그다음 IQ, H, G, H, 이건 건강, 헬스. 이건 I, 이건 IQ, 지능지수 한 70은 괜찮아요? 안 되지. 예. I. 그 다음에 J, 이건 뭐는 Jesus in heart. 이건 뭐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얼마나, 신앙만 가진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얼마나 이거. 여기 11번째. 이거 중요해. J 다음에 캐리죠. 코리안. 요거는 as possible as 그래. 요거는 가능한 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시오.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니. 그런데 성장 배경이 문화적으로 많이 차이지면 오해를 많이 해. 내 친구 이야기를 내가 미국에서 들었어요. 내 친구의 친구인데 목사가 됐는데 아주 인물도 좋고 그 친구가 미국에 아주 금발 미녀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나면 야 너는 이쁜 사모님하고 살아서 넌 참 좋겠다. 너 미국 여자하고 살아서 너 재미있겠다.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하게 되면 그 친구 말은 야 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난 그럴 거야 그래. 야 너 왜 그런 말 하냐? 우린 널 상당히 부럽게 보는데 야 말도 마라. 내가 목사가 아니면 벌써 다 때려쳤을 거야. 왜 그러냐? 갔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부인이 나와 보지도 않아요. 빼드락 하고서 있어요. 당신 어디 아파? 싫어요.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 왜 그래? 말하기 싫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뭐 어떠나. 한번 자 우리가 부부로서 같이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 좀 털어놓자. 당신 뭐가 문제야? 당신 나 사랑하지 않지요? 자 여기 12번째는 L이야. L. 영어로 러브. 사랑이 있어야 돼. 당신 나 사랑하지 않죠? 왜 당신 그런 말해? 나 당신 내가 사랑하지. 근데 왜 아침에 나갈 때 키스 안 해줘요? 그래.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부부가 키스하는 게 이게 인사거든. 집에 돌아오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서로 뽀뽀하고 집에 들어오는 게 이게 인사거든. 그 인사법이에요. 우리 악수하는 거랑 뭐 별 차이 없어. 근데 이 한국에서 자라난 이 목사님은 그럴 줄을 모르고 그게 어색하니까 별로 안 그러거든. 부인이 당신 아침에 나갈 때 왜 나한테 키스도 안 하고 나가요? 당신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아요. 당신 벌써 마음 떠나는 걸 내가 지금 짐작해요. 난 이혼할 길을 찾아요. 그런 거예요. 전혀 뜻밖이거든. 이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생긴 충격이. 뭐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뭐 서양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국제 결혼 그 죄는 아니. 그러나 이런 충격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지. 아니면 오래 못 가. 그러면 이게 결혼 조건 12가지. 12가지. 예, 잘 써두고 이건 어디 집회 가서 좀 써먹어도 돼. 어? 모니는 여기 있잖아. 여기 이코노미. 자, 이제 좀 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주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첫째는 성경을 보고 알아요. 성경. 둘째는 양심을 통해 알아요. 셋째는 기도를 통해 알아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셋째는 지혜와 지식 동시에 알아요. 자,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신앙의 지도자하고 상담하라는 거예요. 상담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뭐 혼사 문제 있을 때 다 결정하고 와서 결혼 날짜만 잡으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딱 한 번은 물어야 돼. 두 가지. 첫째는 예수 믿냐? 믿되 어떤 교파냐? 이단 교파도 있잖아요. 그 자기네도 모르거든. 뭐 인물 잘났고 뭐 돈 잘 벌고 뭐 집안 좋다. 요즘 신천지 같은데 뭐 물었으면 아예 뭐 결혼하자마자 다 집안 깨지잖아요. 이걸 물어봐야지. 예? 뭐 물건 샀다 팔다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이게 주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쉽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주의 뜻 4페이지에 하나님이 우리 소원하는 게 뭐냐? 우리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것, 서로 화목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일, 주를 찬양하는 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이게 다 주의 뜻이에요. 이게 다 주의 뜻이. 내가 성구는 내가 일부러 약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다 봉사를 번번해 섬기는 직분이지 남을 다스리고 부려먹는 직분이 아니라 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경의 한 교훈을 정치 제도화한 거라 어떤 분이 그래 말하는데, 그럼 그 골자가 뭐냐? 권력자가 국민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섬겨준다. 근데 요즘은 이 권력을 가졌다 하게 되면 갑질하려고 그래. 갑질. 국민 부려먹으려고 그래. 국민과 어떻든지 그래 속여먹고 뺏어먹으려고 그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부터 훈련을 받고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많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이런 정치 이야기 조금 하게 되면 여러분과 좀 삐끼는 분도 하기 싫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씨가 그 대통령 되고서 이런 저런 일 할 때 자기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그 정치 제도를 자기는 많이 배우고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길 자기 원한다. 내가 그런 말 듣고 야, 저 사람 멋이 있다. 좀 잘 되기 바란다. 내가 그런데 내가 어느 청년 집회 때 그 말을 하고선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이 뭐냐면 노무현 씨는 실패해.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악평을 합니까? 그래. 내가 두 가지 이유로 실패한다고 본다. 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 나라는 기독교의 영향을 수백 년 받아서 그들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생명이야. 벌써 거짓말해서 신앙 떨어졌다면 그 사회에 발 붙이고 못 살아.
우리나라는 사기성이 너무 많아.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 그래서 실패한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분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 뭐 좀 더 가졌다 뭐 하게 되면 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야 할 자리에 있다는 걸 의식해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에 가게 되면 그들의 말로, 우리 영어로 말하게 되면 May I help you?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것부터 물어요.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뭐 하러 왔어요? 그러죠.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그러잖아요. 동해 가도 그렇고, 뭐 하러 왔어요? 그러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와요. 이런 봉사 정신을 못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대통령이며 뭐 장관이며 지금 거의 다 근데들 보시오. 백성들 부려먹으려고 하는 술책만 써요. 예. 내가 어느 잡지인가 뭘 봤더니 지금 대통령 공석에서 말한 거 하지 않은 한 20가지 거짓말이 있더라고. 내가 2가지만 이야기할까요? 나 대통령 되면 매달 기자회견하겠습니다. 몇 번 했어요. 나 대통령 될 때 청와대에 말고 나 정부 청사에 나와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청사에 나와서 그래. 자기 멋지길 말을 왜 국민 앞에 해? 이게 나쁘게 말하면 사기치는 것이고 좀 부드럽게 말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깔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인이고 그 사람 못 쓰미요. 나 잡아가라 그러시오.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좀 바꿔 나가는 일을 어디서 해야 되냐?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직분, 여러분 직분,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사회에 뭐 국장, 과장, 계장, 이건 계급이에요, 계급.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거 아닙니다. 권사가 집사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역할이 다른 것 뿐이. 잘 듣겠죠? 근데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장로교의 근본에서 또 잘못된 게 있어요. 모든 주장을 한 사람, 한 기관에서 하게 되면 독재가 돼. 근데 천주교는 교황의 명령이면 그저 다 통하는 거예요. 여기 루터와 칼빈이 이것 때문에 천주교가 타락했구나.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서 제도를 만들 때 이제만 직분을 주는데 장로교 장로들은 잘 들어야 돼. 장로는 교회 영적 문제, 교리 문제라든지 영적 문제, 인사 문제, 치리 문제만 다루고 재정 문제는 집사회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본래가. 그래서 재직회는 인사 문제 다루는 데가 아니, 책벌 문제 다루는 데가 아니, 그건 재정 문제만 다뤄요. 재정 문제. 그리고 이 얼마 지출하라 뭐하라 그건 당회가 간섭하게 돼 있질 않아 본래는. 근데 요즘 한국은 장로님들이 상권을 다 가지고 있어. 상권이 뭐예요? 교회 법 제정하는 거, 인사권, 재정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도 있지만은 또 나쁜 것도 거기서 생겼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래.
나는 내 자신이 목사 되길 바라지만은 장로교 목사는 안 시키겠다. 침례교 목사 시키겠다. 침례교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왜? 그런 단점이 많이 드러나서. 예. 거기선 안수 집사급이 장로 역할을 주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인사권은 전적으로 목사 단독이고, 재정권은 바로 그 제지교에서 가고. 근데 이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재정이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논하게 돼 있지. 이거 뭐 좀 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알고 교회 살림을 꾸며나가야 돼. 그러나 신령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교회의 책벌이라는 것은 사회에 무슨 벌금 내게 하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런 건 없거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게 책벌의 원리.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마다할 때는 우리 이 손이 얼어서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살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르는 거지.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은 자르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단자는 자르라는 거예요. 그건 사정 보지 말고. 이단자는 자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개적으로 범죄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자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남자 이 여자 마음대로 건드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려 쓴다 해서는 사기 쳐먹고, 이 공개적으로 이게 자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돌아가면서 싸움질만 하는 사람, 그건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세요. 그건 자르세요. 그래야 교회가 깨끗하게 커요. 깨끗해야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져야 부흥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할 때 요거 교인 하나에 얼마나 못되게 구른지 말이에요. 나와 이렇게 앉아 입에 보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입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입에 보는 거예요. 이야, 그러기를 1년 반을 그래. 근데 뭐 나하고 뭐 틀렸던 건 아니고, 다른 교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장로님하고 그랬어요. 그 장로 책벌하는 거지. 근데 내가 듣고 보니까 책벌할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로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똑같은 물건 장사를 하는데, 동네 아줌마가 개를 조직해 가지고 뭐 한 20개인가 30개를 집사님 집에서 사가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 새벽 기도에 왔다가 그 장로님 부인이 집에 돌아가다가 그 개꾼 아줌마를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좀 놀러 오세요. 그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야, 이번에는 저 장로님네 물건 한번 팔아줘야겠다. 그래서 장로님네 물건을 사갔는데, 와서 왜 우리 손님 뺏어갔어. 장로면 다야? 상도이도 몰라? 그리고도 뭐 교회 지도자야? 그 나한테 와서 책벌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다 들어봤어요. 목사님께서, 저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덕이 없어서 청년한테 이렇게 당하는데 나 공석에 세우지 말아주세요. 그 공식 기도도 안 하고 뭐 공석에 일제 앞장서질 않아요. 자, 그렇게 몇 달을 그저 뭐 가만 놔두니까 이제 그렇게 와서 앉는데, 자, 이 양반을 이제 새해가 되는데 집사를 또 시키나 마나. 내가 경험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지혜를 주시는데, 공동위에서 투표를 해라. 그 우리 헌법이 있거든. 뭐 10사람이 집사 되든지 5사람이 되든지 그저 과반수 표 받은 사람 집사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좀 괴로운데 우리 당에서 임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위에서 이번엔 투표합시다. 예, 목사님 좋은 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하고 일주일 후에 공동위에서 투표를 했는데, 어쩌면
그 집사 하나 떨어졌어. 이야, 그 교인들이 어떻게 아는지. 근데 알만한 게, 그 전번 재직의 때 나와가지고서 장로를 얼마나 그냥 성토라고 그냥 악담을 하는지 모르던 교인이 다 알았단 말이. 그 장로는 천사 같은 분이, 아이고, 저 집사님 너무한다. 표를 안 주지. 그 목사 장로가 짜가지고 자기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앉는 거예요. 아유, 그냥 내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 말이에요. 그래, 기도로 해결해야지. 예배당 나가서 이제 밤새도록 굴쩍거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한판 붙어. 같이 뭐 때려부시고, 뭐 너 그거 하나쯤 뭐 되겠나 때려부시고 문제 생기면 떠나면 되지. 마음에서 사탄이 내 마음을 충동하는 거지. 그런데 목사가 주먹 쓰게 되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책벌해. 예. 예배 방해거든. 책벌해. 예배 방해죄. 그런데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그래서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떠나. 뭐 저따오 상대하고서 뭘 교회래. 교회가 하나야. 떠나. 근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어느 선배 목사님 찾아갔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보기 싫은 교인, 보기 싫다고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거 두세 더 있대. 거기서 이겨야지 다른 데 가서 이기게 돼 있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 또 괴로워서 그냥 쿨쩍쿨쩍 울면서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 그때는 목사 너로 대학 꼭 주일하는 거 아니야. 다 때려쳐. 어디 가든지 저런 인생 상대라는 게 목사고 다 때려쳐. 장로 되고도 뭐 주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 때려치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내 마음 충동하는. 그래 그냥 잠도 못 자고 쿨쩍쿨쩍 울면서 그냥 주여 어쩌면 저인데.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보고 내 가운도 못 벗고서 그 사택이 옆인데 들어왔는데 날 따라 들어오더라고. 그랬더니 날 깔고 앉아. 나 죽일 거야? 응? 장로하고 짜고 날 죽일 거야? 그 날 두들겨 팰 줄 알았는데 그냥 흔들어대. 근데 은혜가 뭔지 내가 처음 또 그때 또 깨달은 게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참을성이 없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땀을 하면서 그냥 흔들더니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런데 나가요. 나가는가 보다 해서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쭉 봤더니 밖에 청년들이 한 10여 명 있었는데 너 이 새끼 이리 와. 이게 네 교회야? 목사가 너 하나 위해서 왔어? 우리 다 들었어. 다 알아. 가 이놈 새끼.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아예 묵삽을 만들 거야. 이 나쁜 놈아. 가 이마. 확 대드니까 너 목사 편이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내가 두 가지로 해서 하나님이 내 성격이 못된 걸 아시고 나를 연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게 그분이 하나도 믿게 보이질 않아. 그게 은혜더라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됩니다. 불쌍한 마음만 생겨요. 불쌍한 마음만 생겨요. 근데 떠나요. 그때부터 부흥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는데 거기에 뭐 형제, 뭐 친척, 뭐 가까운 친구 뭐 다 있는 게 교회예요. 예. 근데 그래 또 자기 발로 나가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대접 안 하고. 잘 참으시오. 네. 자, 이제 봤는데 이제 이리로 갑시다. 자, 그런데 직분은 봉사의 직분인데, 그 다음에 여기 5페이지 가서 보면 이 은혜인 줄 알아, 은혜. 여러분이 뭐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 뭐 돈 주고 사고 무슨 공로 때문에 가진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복인데, 이 직분이 뭐냐? 일복이에요, 일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거리를 찾아야 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일은 내 육신의 힘만을 안 돼. 성령님의 역사가 따라야 돼.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일이 돼. 그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섬기는 일, 힘든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면 오래 못 가요. 자, 그래서 여기 내가 7가지를 쭉 적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자, 내가 그걸 어떻게 참고 그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해내나. 2가지 때문에 못해. 하나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못하고, 또 하나는 내 속에 이 못된 습성, 그게 달을 만하게 되면 나를 위한 것이 언제나 앞서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질 않아요. 이 못된 습성, 요게 죽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너를 빵점으로 돌려라 그 말이. 너 뭐 안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뭐 간척하지 말고 너 빵점으로 돌려라. 그게 어떻게 빵점으로 돌아가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장로는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예? 대답했어. 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무슨 욕심 내겠어? 내가 죽는데 무슨 나를 내세우겠어요?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 빵점으로 돌리고 네 능력 가지고 내가 요즘 그런 말 자주 해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이 제 밥 먹고 온 교인들이 왜 내 말 다 들어줄 거예요? 왜 목사님? 내가 그 말이에요. 이건 다 자기 밥 먹고 왔지 목사님 밥 먹고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다 들어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시오. 내가 그렇게 설명해 줘요. 특히 목사님들 위로하는 거에서 그래. 사실이 그런 걸.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말 안 듣는 세상인데 제 밥 먹고 온 분들이 왜 다 들어줄 거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고 보니 내 주장이 없어. 내가 죽고 보니 내 자랑이 없어. 내가 죽고 보니 내가 내놓을 게 없어.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느냐? 자, 이제 앞서갔어요. 3페이지 가서 봤어요. 3페이지 보지 말고 여기
4페이지 가서 보세요. 4페이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도움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크게 찾아 읽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 게 뭐예요?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우리 쉽게 말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신 거예요. 성령으로 도우셔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심지어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느냐?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비밀을.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경우에 성령의 강한 역사, 큰 역사가 잘 나타나요. 그때 기적도 잘 나타나요. 세 가지, 네 가지. 그 첫째가 뭐냐면 내가 죄를 하나하나 다 털어놓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그릇을 깨끗게 하셔요. 내가 그래서 비유를 들었죠? 자, 여기에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물.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참기름을 넣으려면 이건 다 버려야 돼. 두 가지는 못 넣어요. 버리고도 더러운 게 있으면 씻겨내야 돼. 깨끗게 한 다음에야 넣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손으로 받아 누리는 복을 첫 번째로 주지 않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제일 먼저 주신 복은 마음에 부어줘요. 내 마음이 정결해야 그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게 회개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특효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게 첫째, 이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뭐냐면 진리를 알게 하는 성령이요, 진리를 믿게 하는 성령이요, 진리를 따르게 하는 성령이요, 진리를 전하게 하는 성령이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언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냐?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인가 거기 보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다 그 말씀이 나와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듣는 자리, 말씀 듣는 시간을 귀히 가져야 돼요. 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셔야 돼요. 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 뭐 방언도 하고 뭐 기적도 하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증거들이고, 두 번째는 사탄의 능력을 물리치게 하는 비법들이지.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성령의 기적의 역사를 제일 많이 체험합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전기 영광 받은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예, 거기서 예수님 말씀에 저가 성령이 내 영광 나타내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전교 영광 받은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께 영광 돌리려고 내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 일에 내가 수고를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그걸 체험해야 돼. 또 세 번째. 자, 내가 내 생활의 간증을 내가 좀 피합니다. 여러분 뭐 저라고 기적 행하는 역사가 없었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내 눈에 보이게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지 않고 나중에 이런저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내가 알므로 참 하나님이 그 역사해서 일이 그렇게 됐구나 참 감사하다 그걸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내가 오늘 난 예배 때 저기 남유중학교에서 40여 년 전 이야기를 한 가지 간증을 했어요. 내가 간증을 안 하는 이유는 세 가지. 간증하는. 첫째는 과장하게 해서 말하게 되더라고요. 요만한 사건인데 이만하게 말하는 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거긴 비지떡이 들어갔던 거지. 두 번째는 주님 자랑하지 않고 나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세 번째는 교인들이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기적을 나타냈냐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내가지고 자기도 기적 체험했다 그 자기 자랑하거나 그 신앙생활에 이상한 방향으로 교인들이 끌려가는 그런 풍토를 만들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내 눈에 보이게 기적 있도록 하지 않고 한참 후에 알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신 거 내가 그걸 특별히 감사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여성도인데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그렇게 두들겨 패. 어떤 때는 그런 눈이 시퍼래 가지고 나오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나오고. 그래서 남편이 뭐 성경을 갖다가 그냥 찢어버리고 뭐 불태운다고 그러고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매 맞고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측은한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빨리 좀 오시면 좋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예, 우리 남편이 매우 참 안 좋은데 이러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야말로 깡패 노릇하는 남자예요. 그때는 그 쓰레기 주면 농마주의, 거기에 그 깡패 역할을 했네. 그런데 어떻게 뭐 해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그냥 가만 누워만 있어요. 오줌똥 다 받아내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옆에 눕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은 저 이렇게 먹여주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뭐, 오래 못 살 것 같더래. 그래서 날 불러서 내가 성경 찬송 들고 갔어요. 가서 내가 기도하고 나서, 그 성을 부르면서, 아무개 선생, 당신 부인 두들겨 팼지요? 그거 죄인 줄 몰라? 한두 번이야, 당신. 당신 왜 이렇게 많이 괴롭혀, 그래?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잘못돼서. 당신 회개 안 하면 이제 죽어. 당신 예수 믿겠다고 해야 나 여기서 기도해주고, 당신 가까이 해야지. 당신 계속 그렇게 완악하게 부인을 두들겨 패고,
예수 믿는 사람 악담이나 하고 그럼 내 이 집에 내 안 올 거예요. 예수 믿으셔? 예, 나 잘못했어요. 그래. 울어요. 아, 됐다.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당신 예수 믿자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당신 이렇게 완악하게 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몰라? 당신 부인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살아온 거야. 예수 믿읍시다. 예, 믿겠어요. 예, 믿겠어요. 나 남은 교회 갈게요. 기도하자. 근데 보름 후에 부인하고 교회 나왔어. 그래서 내가 왜 지난 주일부터 어찌 왜 그때는 안 왔어 그때. 그 부인이 그래. 당신 목사님한테 교회 간다고 약속했으면 가야 돼. 내가 다녀간 후에 이 양반이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자 그랬더니 당신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런데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갈게. 그래서 한 주일을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왔어요. 내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회개의 눈물을 저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 중에요. 영원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기도에는 응답이 꼭 옵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을 위한 기도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그 깡패 같은 사람이 녹아나서 이렇게 교회 잘 나오댔어요. 내가 한 40년 지났기 때문에 이 가운데 그분이 있는지 내 모르겠다. 그러고 내가 오늘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세 가지 역사를 잘 드러낸다. 하나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도록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그 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더 알게 하시고 그게 뭘로 잘 나타났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말씀이 나와요. 순종하시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가 손해를 보든지 내가 멸시당하든지 내가 쫓겨나든지. 이제 그 부인 양보했더라면 남편이 뭐 예수 믿게 되겠어? 자기 신앙 다 팔아먹고 집안이 홀랑망해지. 근데 얻어맞으면서도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확 바꿔주시다. 이제 거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님을 전깃게 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세요.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저가 내 영광 나타내리니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래.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주님 전깃게 하는 영이에요. 주님 전깃게 하는 영. 그걸 늘 기억해요. 주님 전깃게 하는 영. 자, 이제 내가 결론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그 뭐 좋은 일에 열심히 있는데도 세상에서는 첫째 나를 알아주는 자가 별로 없고 내 수고에 합당한 보상이 별로 안 따르는 때가 많아요. 안 따르는 때가 많아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다. 또 내가 보상을 못 받고 내가 뭐 수고에 대한 합당한 뭐 어떤 좀 대가를 내가
못 누린다고 해도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됐지 하고 보내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와요. 그런데 세 가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세 가지로. 이걸 첫째는 내가 수고하면서 남조 일을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즐거워요. 내 영혼이 잘 돼요. 믿음이 자라나요. 나 모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도 따라요. 이게 보상이에요. 내가 얻어가진 게 없지만 그렇게 나타나요. 두 번째는 우리 자손이 복을 받게 해요. 그건 놀랍습니다. 우리 자손이 복을 받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시며 그 자손이 땅을 정복한다. 그랬어요. 네. 그 자손이 복받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갚아주네. 세 번째 확 보면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날에 가서 주님이 다 갚아줘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너에게 주리라. 다 갚아줘요. 근데 현재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다. 그거는 지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 낡아지는 거요. 이 땅에 두고 갈 것들 뿐이. 갈 것 뿐이. 내가 조심스럽게 재간증을 합니다. 내가 목사님들에게 그 말을 일부러 해. 주로 목사님들에게. 제가 많은 교회, 심지어 많은 나라에 가는데 내가 가서 받아오는 것보다 내가 주고 오는 게 더 많아요. 받아오는 것보다 주고 오는 게 더 많아요. 자, 우선 선교를 보게 되면 거기 난 특별히 목사님들 집회를 내가 좋아해요. 왜? 10명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훈련 받으면 10교회 부흥한 격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더 좋아하고 선교사들에게 그런 집회를 주선해달라 그래. 그런데 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저 남미라든지 여기 뭐 동굴아파 뭐 불가리아, 알마니아, 루마니아, 체코 등등 그 전에 공산국가로 있던 나라인데 다 못 살아요. 근데 거기 목사님들 오면 자 내가 초청했는데 보통 2박 3일 집회를 합니다. 점심을 먹여야죠. 그 점심값을 가지고 와요. 점심값을 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는 좀 솔직히 말해, 목사님, 내가 이번에 선교사님, 여기 목사님들을 한 30명 내지 40명을 내가 먹겠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한 3, 40명 온다고 되면 한 절반은 차 타고 2시간, 3시간 걸려와요. 근데 그들이 여비가 없어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영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선교사는 오긴 내 비용으로 오라. 갈 때는 여비 다 대줄게. 그러고 심지어는 가는 이제 여비만 대줄 때도 있지만 어떤 데는 오는 비용까지 나중에 다 갚아줘.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 적질 않아요. 근데 내 항공료만이 아니고 뭐 내 숙식비만이 아니고 그런 비용도 가지고 가야 돼.
그 내가 거기 선교사들을 그래. 자, 여러분, 내가 은퇴한 목사에 내가 어디서 돈 나겠어? 과거에 내가 목회할 때는 교회 선교부에서 그래도 많이 지원해줘서 내가 좀 뭐 부담 없이 했는데, 거기 와서는 내가 그렇지도 못하다. 그런데 이 일을 내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여기에 미쳐요? 누구 나를 대신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오. 아무도 말 안 해서 내가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라고 내가 너 여기 살려놨어. 너 이거 하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답이. 순종 안 해? 내가 오늘 밤 네 생명 걷어갈 거야. 내가 뭐라고 말할 거야? 하나님이 걷어가면 걷어가는 거죠. 안 그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가진 분인데. 내가 너 살려놓은 거, 너 이거 하라고 살려놓은 거야. 내가 너 밥 먹여주는 거, 너 이거 하라고 밥 먹여주는 거야. 너 이거 하라고 건강 줬어.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합니다. 그게 첫째 답이. 둘째 답은 그 말과 같은데, 나는 이 일 하는 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재미를 가지고 삶의 뜻을 지니고 삶의 빛이 있고, 나는 이 일을 하도록 내가 부름받았고 이 일을 하라고 또 하나님이 날 세우셨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 그래.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권사님, 자녀 둘이라 그랬나? 네. 예. 그 애기 낳아서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거 다 길렀죠? 뭐 큰 독 보려고? 근데 왜 크게 길렀어? 하나님이 내 몸에서 이 아이 태어나게 할 때 너 책임지고 잘 길러서 아이들도 복받고 아이를 통해서 너도 복받고 가문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그걸 사명이라 그래. 사명. 사명. 그러니까 뭐 에이 귀찮은 거 그게 아니라 사명. 근데 그 사명성,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잘하면.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를 해도 지금 90분 지금 강의해 갑니다. 수고해도 나 얼마나 주겠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런 말 하게 되면 아주 뭐 은혜롭게 듣던 목사님들이 얼굴 색깔이 싹 달라져. 이게 돈 타령을 다 해. 이래가지고. 여러분,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60분 동안 특강하고 갔어요. 뭐 미국에서도 그런 일 자주 있었고. 근데 얼마 받아간지 알아요? 얼마 받아간지 알아요? 우리 돈으로 1억이 넘어. 1시간 강의하고.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어느 교회 헌신 예배 가면은 많이 주는 교회가 10,000원. 보통 뭐 좀 못 주면 5,000원.
7,000원이 제일 많았어요. 조금 큰 교회라 좀 후한 교회가 10,000원 주던 때, 그때 내가 대학원 다녔는데 그게 75년인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그 내 담당 교수가 나더러 장 목사 그래. 내가 안식년 때 가서 공부해. 장 목사, 오늘은 특강 듣는 날이야. 어느 교실로 가자 그래. 내 담당 교수를 따라서 갔어요. 그때 내 지금 기억에도 안병욱 교수가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한 강의를 했고, 차기벽 교수라고 중국 문학한 교수가 있어요. 중국 철학한 교수. 그 성균관대학 교수예요. 야, 이분들 명강인데 딱 60분 강의하더라고. 정확하게 60분 강의를 해. 그래서 이제 담당 교수 따라서 또 교실로 왔는데, 그때 내 담당 교수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나하고 다른 분하고 둘이에요. 그 교수는 그분은 그 후에 저 장로교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근데 나더러 물어요. 장 목사, 오늘 그 강의가 얼마짜리인지 아요? 그래서 내가 머뭇 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어디 헌신예배 갔다 오게 되면 돈 10,000원 받는 때니까 10만 원으로 대답할까 20만 원으로 대답할까 내 마음에 그렇게 이제 망설였어요. 왜? 그래도 뭐 한 10배 20배 아니요? 뭐 목사보다 모를 거야. 50만 원이. 헌신예배 가서 설교 1시간 하는 데는 10,000원인데 교수 1시간 특강하는데 50만 원. 그 이틀 100만 원짜리 강의. 그래서 내가 교수님 그 교수 생활 할 만하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 의과대학 교수를 한국의사협회에서 달에다가 2시간 특강을 했대요. 2시간. 그런데 오고 가는 비행기 값, 그때 반도 호텔이야. 반도 호텔에 숙박비, 그 요즘 그 숙박비 하룻밤 자는데 30만 원, 40만 원 그렇습니다. 그거 제일 싸구려가 그래. 그 숙박비 그거 다 대주고, 그 숙식비 다 대주고. 근데 그 내 담당 교수가 하는 말이, 그 일본의 의과대학 교수가 와서 2시간 강의하는데 얼마 받아가는지 아요? 500만 원 받아갔어. 목사 헌신 예배는 10,000원인데 저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야. 왜 그럴 줄 알아요? 그들이 의사를 와서 2시간 특강을 했건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정치 이야기 못했건 내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어. 영혼 구원한 말이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펑펑 써요. 근데 목사는 푸대접하거든. 목사 뭐 세상 말로 할 때 봉급 좀 깎아야겠어. 저는 2가지 말을 내가 강조합니다. 목사는 봉급쟁이가 아니요. 여러분이 주시는 건요 사례금입니다. 사례. 이 정부가 목사에도 세금 내라 붙이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잊어버린 대로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하시죠? 그 몇 시에 일어나요? 여기 5시 새벽기도 하니까 우선 5시 하루 일이 시작돼. 하루 일이 시작돼. 그 몇 시 주무시요?
아마 저녁 6시, 7시까지 아마 뺑뺑 돌아갈 거예요. 보통 10시간 내지 12시간. 그게 목사 사역이. 어느 직장이 그래 10시간, 12시간 일하는데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왜 이걸 하느냐? 이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고 나는 이거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이 일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있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까지 바쳐서 일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있죠. 하늘나라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이 보장되어 있거든. 그 땅에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야 돼. 제가 1947년도 이북에서 참 월남을 했는데 이북에서는 좀 잘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좀 틀리다는 소식 듣고서는 금을 사가지고 왔어. 근데 금값이 내려가지고 그 가져온 거 가지고 곧 샀더라면 큰 집 하나 살 건데 제일 필요하다가 조그만 집도 못 살 정도로 일본 무역이 막히니까 금값 다 떨어지더라고. 자 이래가지고 조금 살만했는데 또 6.25가 나선 쫓겨나가지고서 공산당이 죽인다 그랬어요. 빈털터리가 되고. 자 그런데 가만 지금 생각하면 자 내가 현실 이야기하죠. 1년에 어떤 때는 비행기를 한 40분 이상 탔는데 15개 나라 다닌 적도 있어요. 그야말로 그 비용이 수천만 원인데 나 빚지지 않았어요. 내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채워주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시키신 다음에는 그 일을 다 감당토록 하나님 책임지시더라. 그게 내 고백이에요. 그게 내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내 나이 이젠 다 알았죠? 내가 몇 살이라고요? 82세. 예? 88이요, 88. 88이니까 88하지? 그래 오늘 자, 새벽 4시 전에 집에서 나와서 서울역에 와서 30분 걸렸지 택시로. 이 5시 15분 기차 타고 3시간 걸려 부산역에 내리고 저기 남부중앙교에서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 그리고 여기 왔어요. 우리 목사님 시간 조정을 잘 해주셔서 5시 반 비행기라는데 그러면 이제 6시 반에 내릴 거고 집에 들어가면 아마 7시 반 되겠지. 자, 이건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그래. 그저 즐거움으로 해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지. 즐거움으로 해요. 여기 형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72? 나 88이요. 내가 충성을 못해서 내가 면류관을 못 썼어. 저기 형님이 나하고 이제 또 갑장인데 내가 생일이 많이 앞섰어. 충성객 때문에 면류관을 다 썼는데 난 면류관을 못 썼어요. 즐거움으로. 그게 수고 속에서 낙을 찾자 이 말이. 그 수고는 값 있는 수고. 그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수고요. 내 개인에게는 주님을 닮아가는 수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뒤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맨 끝에 머리 같은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외 문제들은 우리 목사님이 아마 후에 보충으로 또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3번 강의하고 싶어서 이걸 교환을 짰었는데 오늘로 여기서 마쳐놓고 목사님 기회 주시면 다른 기회 때 와서 우리 한번 복습도 하면 좋겠어요. 예. 자, 목사님 나오십시오. 어찌 이렇게 뭐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지요. 새벽 4시가 못 돼서 4시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요즘 아까도 우리 이윤호 권사님이 목사님 그 씻기도 그렇고 얼마나 힘드냐, 이게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면 이 교회 건축 못해요. 지금 저희 집에서 밥을 못 해 먹습니다. 다 치워야 되니까 밥 냉장고를 싹 다 비웠습니다. 옷을 와이셔츠를 못 찾아가지고 낮에 땀을 너무 흘려서 양복이랑 완전 젖었기 때문에 이거를 겨우 스타일러에 보니까 너너만 났어요. 전기 코드가 멀어서 할 수도 못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이거 입고 설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이셔츠가 어디 있는지 또 어지간